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대림절 첫 주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8주년이 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중한 주일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들, 또 오늘은 특별히 해외까지, 저 군대 안에까지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사방에 많이 퍼져 계시는데, 어느 곳에 계시던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2023년도 우리 생에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올해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사시고 여러분들의 한 해 농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동네 어느 곳이든지 제일 크고 제일 높은 신식 건물은 다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배당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동네 꼬마들이 교회 뜰에서 뛰어놀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개화하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별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처럼 종교적 관심이 특별한 사람들이 그저 소일거리 삼아 다니는 곳이 교회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취미 생활 삼아 다니는 곳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심지어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몸담았던 성도들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잠옷 당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겁니다. 지나간 200~300년의 근대 역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같은 곳은 굉장히 미개하고 문명의 발전이 늦어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은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부를 축적을 했고 소위 선진국으로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굉장한 국력을 가졌죠. 그들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미개한 지역에 가서 깃발을 꽂고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총칼을 앞세운 상대하기 버거운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지배하면서 그 군대 뒤에 성경책을 손에 든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 통치를 받는 아프리카, 아시아 많은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진 것은 물론이요, 또 그들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까지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많은 선진 열강들이 후퇴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들을 지배했던 이들이 전해준 교회를 동시에 그들이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인 것처럼 보였던 세계 선교가 많은 곳에서 실패로 귀결된 경우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국가요, 오히려 수백만 개 우상을 숭배한다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점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눌리고 고통과 서름을 당할 때 뜻밖에도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여러 선진국에서 온, 구미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백성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종 황제마저도 늘 생명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잠자리 머릿맡을 지킨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었을 정도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딱한 형편을 이해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에서부터 깨어나게 해주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고 나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곳곳 마을마다 세워지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건국 과정에 참여한 이 땅의 무수한 민족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서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교회였고 우리 민족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 같은 교회였고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은 교회가 힘이 있었고 숫자는 많지 않아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오늘에 와서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교육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고 복지 활동도 하고 많은 걸 했었는데 이제는 국력이 신장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받은 세금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복지 활동도 하면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바친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하는 정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교회들도 다 어려워지면서 오늘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영락교회 성도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영락교회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만큼 넓은 대지 위에 이런 건물들과 시설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을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이 연약하고 작고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건물이 한 동네에서 가장 높고 크고 시설이 좋은 건물이었었는데 지금은 빌딩 숲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후미진 곳에 파묻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나마도 자기 예배당을 가지지 못한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서 상가 한 모퉁이에 초라하게 새들어 있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비가 새고 건물이 한쪽 구석이 무너져도 수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전처럼 교회를 존중하기는커녕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죠.
이젠 아무도 교회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법을 배우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이런 현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겨우 12명이었습니다. 7, 8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초기 신자는 다락방에 120명 그분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공일될 때 5천만 중에서 기독교인은 8% 내지 12%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 됐다고 생각하지만 겨우 10% 안팎밖에는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좀 예외였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때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교회의 신자가 되는, 그래서 전 국민이 전원이 다 교인이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는 교회가 막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황이 있고 추기경, 주교 뭐 이렇게 쭉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막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아는 성도로 따지면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회와 성도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 죄를 씻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교회, 그거는 그때도 수가 적고 연약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교인인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에도 참되게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성도는 그때도 소수였는데 그 나머지는 세속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도취돼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참되게 믿는 이들은 그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비판을 했고 결국은 이 다수가 진정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참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백 년 지난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참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은 그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인들은 개혁교회 신앙을 계승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현실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임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럴 것을 다 예고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나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은 그 제자들인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미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선배들은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작아도 영광스럽습니다. 초라해도 영광스럽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해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교회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지식이 많은 그런 세속적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력과 권력과 지식의 힘을 모두 동원해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신 영광인데, 그게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 이 생명,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무수한 왕후 장상들이 있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다 쓰러지고 없어져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작아도 초라해도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위치가 어딜까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 온 천하 만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국가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치가 어딘가? 이 세상 속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시는데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디 위치하는 걸까요? 세상 만물 속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주님의 교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예배당을 사랑했고 쓸고 닦고 그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교회 머리가 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거기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나오질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최고 권력자의 궁궐에도 없는 거, 엄청난 재벌의 금고 속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 그리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학자의 연구실에도 없는 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비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크릿이죠. 시크릿은 이렇게 숨겨놓고 여기 뭐 있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나 일단 꺼내서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비밀이 아닙니다. 일단 노출되고 나면 비밀로서의 그게 끝나요. 그런데 시크릿 말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비밀이 있죠. 미스테리는 신비라고 번역하는데 다 꺼내서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아십니까? 그러면 태반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비밀인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만인에게 선포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당신을 증거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은 여전히 신비인 채로, 미스테리 비밀인 채로 남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혀주심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깨닫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비밀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그 영광의 비밀이 있고, 초라해도 영광의 비밀이 있고, 핍박을 당해도 영광의 비밀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왕후장상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대단한 지식으로 교회의 복음을 조롱하던 학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방궁 같은 저택에서 비세는 예배당을 비웃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어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무수한 교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쓰러진 나라들, 제국들 다 어디로 갔는지 폐허만 남은 제국들이 많고, 그 이름을 떨치던 대단한 사람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받던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세워져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니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많은 교회,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교회와 유대하고 그들을 돕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수십 년 주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영락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27분의 공산 치하를 떠난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나간 78년 세월 동안 전쟁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의 시대, 우리 사회가 소용돌이치는 많은 격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예배 공동체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로,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로, 그리고 여기서 교제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어우러져 지나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로 우리 영락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선배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바쳐서 헌신한 끝에 오늘의 영락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3부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락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목사인 저는 영락교회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락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뜻도 관철돼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락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온 교회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이든 소그룹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시든지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만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고스란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은혜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나는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가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배단위 광장을 밟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김은성 목사 보는 것도 좋고, 교구 목사님 만나는 것도 좋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교회 뜰을 거니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8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80주년 기념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마 수백억이 투자되는 사역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먼저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어 봉헌해야 된다. 그래서 양산 사송지구에 15,000세대 입주하는 곳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여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됐고 내년 초면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내년 연말에 우뚝 선 예배당이 완공돼서 그 15,000세대면 수만 명이 살게 될 텐데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송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8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분과별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외에도 80주년 기념위원회와 연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로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만큼이나 모든 게 지금 좀 낡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은 6.25 나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좀 구조가 불편하시죠? 이렇게 십자로 돼 있고 좀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시고, 문 열고 나가면 비를 봐줘야 되는 라비가 없는 그런 교회 건물이지만 우리 예배당을 사랑하지. 그리고 봉사관은 1973년에 지었기 때문에 올해가 50살 됐습니다. 다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애들 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쌤빙 건물이 뭐냐 하면은 저 기념관 건물인데, 그것도 30년, 이제는 배관이 다 낡고 고비용 저효율의 건물입니다. 열손실이 너무 많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 더웠는데 에어컨 가동이 제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발전기도 50년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돌리니까 화재 난 줄 사람들이 알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우리 지금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설을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둬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당회는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80주년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후배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50주년 기념관부터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외부 업체 컨설팅을 이미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손을 봐야지 열도 손실이 없게 하고 좀 비용이 덜 들게 건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제안이 오면 이제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많이 드나드는 봉사관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공간을 획기적으로 재배치하고, 성경 공부할 방이 없는데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면 대지를 좀 구입하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 언제 하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80주년을 시작한 이때 올해, 내년, 내후년 요 2, 3년 어간에 우리가 큰 씨름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미 80주년 기념 헌금들을 많이 작정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평생의 정성을 담은 헌금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 장안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서울 시내 전역에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이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 자녀손들이 여기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한국 교회 중심의 역할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잘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는 고등부 학생들이 특별 찬양을 했어요. 새벽에 고등부가 70명 나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새벽에 오겠습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뒤에 앉아 있어서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수막을 하나 가지고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썼는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에게 그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그랬더니, 누가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참 그거 보고 웃기도 하고 희망도 생겼어요. 2023년 주님 은혜로 행복했습니다. 이게 위에 한 줄 나오고요, 그 밑에 한 줄이 참 기가 막힌데, 미래의 영락교회 장로권사 집사 일동.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장로 권사 집사 될 사람이 어제 70명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금 우리는 78주년을 하지만 그 학생들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120주년, 150주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쇠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튼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도 새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 중간에 한 세대를 머물다 갈 건데, 여러분들이 잘 합시다. 잘 믿고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한 기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이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은 한 주일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야 될 여러 과제들도 잘 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람이 없이 기도도 충분하고 자금도 충분하고 시간들도 쏟아붓고 헌신하여서 영락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요 한국교회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복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